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외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또 바로 또 이렇게 드리는데요. 배가 많이 고프시겠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온전히 묵상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김영민 전사님을 위해서 정말 그 입술과 또 그 하셔서 정말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를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에 정말 주관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대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루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어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찬양하고 늘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불안 생각을 품어 화를 내었습니다. 불평하고 혼남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오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오신 옷을 다시 그 위에 입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롭게 된 영이 옛 사람의 습관에 덮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 전도 주일이 한 주 남았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 받은 모든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가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대부흥 전도 주일로 전도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며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간과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어 지혜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육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진리의 길 오직 그 길을 바라보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며 손에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믿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총명하며 지혜롭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가까워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세대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각별히 은혜를 내려주시어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대학과 진로를 정할 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모든 말씀이 단에 세우신 전사님을 통해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상처와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모임을 진행 중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2차 백신까지 마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저 마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전도주일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작정한 태신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대부흥전도주일 위원 모임이 로뎀나무실에서 있고 화요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에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민 전사님 나오셔서 사랑,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본 말로 마음을 코쿠루라고 합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어떤 것, 마치 탱탱볼처럼 통제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일본 말로 코쿠루라고 사용을 합니다. 일본 말이긴 하지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노래 중에 어머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 가사 중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 마음은 뭐라고 하죠? 갈대랍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노랫말로 쓰였습니다.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내어서 그런지 유명한 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굴대굴 탱탱볼 같이 갈대같이 변해가는 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정확한 수학적 규칙과 법칙으로 너무나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채로 하루마다 정확히 돌고 1년마다 정확히 돌고 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수학적인 정확한 법칙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돕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정확하게 수평을 재고요. 또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나사와 기계 부품과 정확한 수학적 규칙으로 인해서 그냥 자동차가 가는 것 같지만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굴러가는 것이죠. 또한 유전자 재조합으로 이전에 어떤 과일이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샤인머스킷이라고 있습니다. 망고 향과 맛이 나는 포도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맛있는 과일입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두 개 먹다 보면은 언제 먹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만큼 너무 맛있는 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 세계들은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와 규칙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자인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규칙적이고 더 올곧고 더 영원성을 본받아서 굳은 의지와 넉넉한 사랑으로 인자와 같은 마음이 만들어져야 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대굴대굴 이리저리 통제 안 되며 굴러가는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을까? 아니면 죄의 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가 망가진 것일까? 사람도 하나님도 자신도 온전하게 사랑하기 힘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과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반대처럼 느껴지는 이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규칙성,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함.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완성품이죠. 바로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음에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논밭에 세워져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워져 있는 허수아비도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이죠. 그리고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너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도와주시니 제 마음이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항상 제 옆자리에 계셨군요.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별 멋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또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도 아무도 날 찾지 않는데 왜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논리나 규칙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으니까 그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존재이죠.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바로 하나님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모든 지혜를 주어도,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 그리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는 제도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불만족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불만족이 있더라도 균등이 조금 치우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평화이고 샬롬이죠.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전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음 우리도 서로 마땅한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책은 조금 희한하게 신약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시원시원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차라리 구약에서부터 사랑하라는 의도를 좀 빠르게 드러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람들의 다 다른 주관적인 사랑, 이것이 사랑이요, 저것이 사랑이요, 내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닌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천히 사랑의 의미를 쌓아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집단, 공동체, 나라만의 유익이 아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폭넓고 다양하게 많은 문화와 인종, 세대, 신분의 차이 속에서도 역사하신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리고 원수마저도 구원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보편적이고 아주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알리고 싶은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문화와 인종과 세대와 신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적용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 나이가 차이가 나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면 대화가 쉽지가 않고 관계 맺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관계를 오히려 멀리하고 포기하거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렇게 다르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며 맞추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3서
저자는 장로로 불리워진 요한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가정교회 위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최근 그 교회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글 설교와 비슷합니다. 요한 2서와 3서에는 교회 주변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2서에서는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어떠한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배척도 느껴지면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지혜가 필요함이 있는 분명한 사랑이죠. 제3서에서는 요한 장로를 비롯해서 지도자를 배척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환대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서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하여서 수습하기 위해서 요한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권들, 다양한 신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요한이 있던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 골로새에 있던 문제들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방법은 요한은 빛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그 상황을 뚫고 해결할 문제라고, 해결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을 한다면, 서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하신다고 한답니다. 이는 쉬운 성경을 보면 완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이 서로 사랑함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하게 한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complete, 완성하다. KJV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완벽함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완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마음이 탱탱볼처럼 이렇게 규칙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갈 때 우리 인생이, 교회가 완벽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의 단계, 성화의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속성이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고생이 가득했고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기싸움이 많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 요셉도 잃었죠. 형제들은 늘 싸움이 많았고 집안에는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족에게 공격도 당하고 딸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이런 그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웃에게 어떤 웃음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위로를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파산을 경험하고 룻과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은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했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천근만근이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높았겠지요. 이방인이니 차가운 눈초리와 편견에 너무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가족도 위로하지 않고 대제사장도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인류 최대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건강, 가족, 명예, 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거기서 욥은 무슨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고, 다 잃었는데 거기서 사랑할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살아갈 힘조차 그에게 있는지 우리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당하기에 너무 힘든 고통들을 성경 속 인물은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돌아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비춰보죠. 누가 더 가졌고 누가 더 덜 가졌고 무색할 만큼 우리의 인생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럽고 누가 덜 고통스럽고 할 것 없이 실은 우리 모두가 모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속 인물들의 고난이 사실 우리들의 고난인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곧 구약의 포로 백성들이고, 우리가 곧 포로 귀한 백성이고, 우리가 곧 신약의 초대 교회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죠. 사랑할 힘도 여유도 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힘겨운 문제를 껴안은 교회들을 향해서 해답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은혜가 덮여진다면, 모든 깨진 관계를 덮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복이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 끝에 오는 축복과 명예가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이 고난 속에서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고난이 곧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한 분이신 것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조화롭고 멋지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모두가 죽어 심판받는 날에는 사랑한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다고 한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한답니다. 이는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선다는 다른 말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한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너무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사랑하기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한답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간절히 믿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가 먼저 우리를 온 우주 모든 만물보다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마음으로 창조하셨음을 믿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보다 아름다운 가치가 바로 사람 속에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귀하고 너무 멋지고 이 온 우주의 어떤 그 수학적 규칙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인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멋지고 화려하고 규칙성 있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로봇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란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소소하고 일상적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들 간에 어려운 문제 또한 다툼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을 나누고 화해를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화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도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사탄의 속삭임과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러 나가는 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곡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시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답게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